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복음 43번째 시간입니다. 와, 이거 천국복음도 43번째까지 했네요. 시리즈로 읽으려면 한참 가겠는데요. 그러나 이건 이번에 코로나 사태는 말이면 시리즈 설교는 원 없이 해보고 있습니다. 자, 천국복음 43번째 시간. 지금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성도들이 진짜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국에서 지금 왕노릇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지금 지옥 천국 간증 들어보세요. 전부 지옥 천국 갔다고 그랬지 무덤 속에 잠자고 있다는 사람 간증 들어보시죠? 안 들어보셨어요? 네? 지금 갔다고 한 사람 물어보시라고. 무덤 속에 잠자고 있대. 주님 오시는 날 그날 부활한대.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교리상에는 있어요. 교리상에는. 네, 웨스트민스터 신앙 교리상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교리상에는. 그런데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리가 진리는 아닙니다. 교리가 진리는 아니에요. 그 교리는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가라고 만든 것인데, 계시의 조명이 거기까지 안 돼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네. 지금 와서 뜯어 고치려니까 이놈 회의를 해도 얼마나 많이 회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회의에서 한 사람이나 반대하면 또 안 되잖아요, 잘. 그러니까 고치게 하니까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버려 두고. 지금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막 이렇게 하는 교회, 물론 보수 측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나씩을 강의하는 교회도 있어요. 물론 신앙의 길을 못 찾는 자들에게 신앙의 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데에서는 유익하지만, 잘못된 것을 가르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그냥 텍스트 삼아서 66권 성경책이 우리의 인도자여 나침판이고 매뉴얼이다. 할렐루야. 인생과 미래와 천국의 매뉴얼을 생각하시고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요한계시 어렵단 말이죠. 그래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푸는데 아직도 뭐 제대로 못 풀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천국을 사모하게 만들고 천국을 준비하게 만들면 괜찮은 해석이에요. 혹시 조금 틀렸어도. 아시겠죠? 혹시 좀 틀렸어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전천전설주의자들에게도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잘 준비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천국 준비한다고 하는데 전부 어떻게 돼요? 도피. 이 세상 힘드니까 빨리 주님 오셨으면 하는. 그거 아니에요. 도피하려고. 이 세상 너무 살기 힘들어. 도피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전천전설 주장하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의 기본적 사상과 위배될 때는 우리는 그것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의 천국 지옥 간증을 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죽으면 바로 천국과 지옥 가는 겁니다.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렇게 돼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간증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간증은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간증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보여준 것도 우리의 수준으로 맞춰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라고, 그러니까 천국의 언어, 천국의 문화, 천국의 시간, 천국의 공간이 이 세상의 크간과 똑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수준으로 맞춰서 보여주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고 왔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왔다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틀렸다 우리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얘기를 해준 거니까. 그 수준에 우리가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있는데 1차 함수도 배우지 않은 사람이 3차 함수 얘기하면 뭘 알아듣겠어요? 덧셈뺄 수도 모르는 사람에게 미분, 적분 얘기하면 그 이해가 되겠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수준으로 맞춰서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수준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을 안 맞춰놨어요. 그러니까 어려워 이게. 이것은 대학원 교재라고. 대학원 교재. 이걸 풀기가 쉽지 않아. 그래가지고 나는 성경을 100번 읽으면 된다. 기초 지식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성경을 봐. 구약 성경에 다 완전히 이걸 꿰뚫고 있어야 요한계시록이 보이지. 겸손해야 보이지. 헬라 원문에 다 뚫어야 되지. 이거 그냥 보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자기 나는 다는 100번 읽었대 요한계시록. 그래서 나는 요한을 다 안대. 다 안다는 사람 보면 너무나 많이 틀렸어요. 그건 어디 하고 다 위배되는데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정병지 너는 잘했냐? 그럼 말하기 어려워요. 저도 틀린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급적 진리에 가깝게 제가 증언을 하니까 참조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천국을 잘 준비하자. 할렐루야. 천국을 잘 준비해서 천국에 들어가자. 이 얘기에 결국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예. 결국에 우리의 인생은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18절. 천국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구원하시. 우리를 악한 일에서 건져내서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구원이야.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냥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구원받았네. 나 구원받았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진짜 그 영혼이 딱 천국에 딱 들어가야 이게 구원이고, 이것이 마지막에 자신의 종착 지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봐서 천국에 있어야 돼. 죽어봤더니 정병재 목사가 성 밖에 있더라 그러면 에게 그래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뭐라고요? 에게. 죽어봤는데 천국에서 보좌자리에 몇 번이 앉았더라. 역시 할렐루야.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확실한 것은 죽어보면 그때 아는 겁니다. 죽어보면 아는데, 그러면 죽기 전에는 그럼 아무것도 모르냐? 아니에요.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바울의 가르침과 그다음에 사도 요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 그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래도 성경에도 얘기하는 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우리가 진짜 오늘 천국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왕노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는 지금 사도 요한이잖아요. 환상을 본 것은 예수의 말씀과 사도 요한이 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했을까? 또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 죽은 다음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했을까? 그것을 먼저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사도 바울하고 사도 요한이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은 비교적 초기에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요? 초기에. 그러니까 AD 49년부터 49년이 아니고 47년부터입니다. 47년부터 제1차 전도여행을 다닙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47, 48, 49 1차 전도여행. 그 다음에 51, 52, 53 2차 전도여행. 54부터 58년까지 6년 동안 3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그래서 그때에 2차 전도여행 때부터 편지를 써요. 2차 전도여행 때. 그때 맨 처음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가장 초기에 쓴 편지고, 3차 전도여행 후에 로마에까지 가게 되는 것을 4차 전도여행이라고 하기도 하고 로마 전도여행이라고 하는데, 로마에 자기의 억울함을 항소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니까 나는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해서 로마에 가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서 옥중에서 편지를 써보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레몬서, 에필, 골로새서,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는 옥중에서 쓴 편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개인적으로 자기의 제자로서 에베소에게 담임 목사를 시켰던 디모데에게 죽기 전에 보낸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 후서는 그 중에서도 끄트머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에 바울의 천국관하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하고, 그 다음에 초기에 쓴 거하고는 좀 달라요. 다르다는 것은 틀리다는 게 아니고 중점이 포커스가 좀 약간 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언제 썼느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AD 90년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죽고 60년이 지난 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쓴 게 요한계시록 AD 95년. 제일 늦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완전 계시, 마지막 계시라고 보는 것은 이것 이상의 다른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 계시를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는 어떻게 했느냐? 초창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재림할 줄 믿었어요. 지금 저도 그런 얘기를 자꾸 하죠. 내가 눈 감겨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죠.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거라고 확신은 아닙니다. 확신은 아니고. 사오지간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하나님께 쓰임 받을 거라는
주님의 음성을 나는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 너가 이 베드로가 저놈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올 때까지 저놈을 살려준다. 너 이거 뭐냐? 너는 네 십자가 지고 가라. 그렇게 했잖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러듯이 몰라요. 주님께서 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게 우리지. 거기에 대해서 뭐 대항할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오든 안 오든 그런데 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는 보입니다. 사도 바울은 높아 보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거의 확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집장가도 가지 말라고 그래. 고린도 11장 읽어보세요. 시집장가도 가지 말고 시집 안 보내는 것이 좋은 거이라. 그러나 어째 정욕이 불타면 시집 보내는 것도 괜찮느니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썼던 고린도 전후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초창기에 쓴 편지라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는데 지금 시집장가가 지금 문제냐 지금 이것들아 지금 죄송합니다. 복음 전해야지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아예 기대했어요. 기대했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거, 데살로니가서 4장에 나와 있는 그 부활에 관한 부분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오는 것이라고 썼어요. 거기다 써놨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가 죽을 무렵에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될 때는 어떻게 해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해놨어요. 주님이 오셔서 세상이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천국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썼다니까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그 포커스가 다르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틀렸다는 게 아니고 바램을 썼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바램을. 내 살아생전에 주님 오라고 했다는데 그건 뭐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실제 주님이 오실 때 그 장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그것을 예전에는 그 교리를 만들게 될 때 이런 차이를 잘 모르고 주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그 부활이 개인의 부활도 똑같은 줄 알고 개인이 잠자고 있다가 죽으면 잠자고 있다가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교리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사람들은 간증을 들어보면 바로 죽으면 천국과 지옥가 있잖아요. 막 간증 들어보면 다 천국과 지옥가 있어. 그런데 교리는 뭐예요?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대. 그래가지고 무덤 속에 잠자고 있는데 만약에 화장을 해가지고 파묻어버리면은 그 몸뚱아리를 어떻게 찾느냐. 절대 화장하지 마라. 화장하는 것은 불교의 예법이니라. 우리 성경은 다 매장했느니라. 아브라함을 보라, 이삭을 보라, 야곱을 보라, 요셉을 보라. 다 매장을 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막벨라굴부터 시작해서 매장을 했는데 어디다가 화장을 해? 그런데 땅덩이가 좁다 보니까 화장을 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도 부목사 시절에 화장을 하는 사람이 있고 매장을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는 반반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100% 같아. 나는 매장한 사람 본 적이 없어 요즘에는. 전부 그냥 납골당이자 화장해가지고 납골당이지. 그냥 화장터만 그냥 난리야. 옛날처럼 진짜 저는 다 화관예배 다 드렸어요. 내가 다 시체 이렇게 다 내려가지고 다 삽질 다 하는 거 다 저는 다 했거든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산에 가서 매장을 하지 않아요. 지금 다 화장을 해버리죠. 그런 시대가 변했는데 옛날에는 그래서 내가 화장을 한다 하면 걱정을 했어요. 야, 이건 주님 오실 때 힘들겠다. 이 뼈 추리기가 쉽지 않을 텐데. 내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걱정 허덜덜 마세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부활체를 입는 겁니다. 뭐라고요? 영혼이 부활체를 입는 거예요. 육체가 입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예외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되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그 몸 그대로 가져가셨고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의 간증이 되시려고 너희가 죽었다는 거 보여주려고 지금도 못 자고 뻥 뚫려 있습니다. 지금도 천국에 가시면.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간증이 되시려고 일찍 죽음을 당 어린 양으로 그런 것이고 우리는 흙이 육신이 된 것이고 영이 낙원에 있어서 이 땅에 보내주었다가 합쳐졌다가 죽으면 다시 흙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성경에 진짜 죽으면은 천국으로 바로 가는 것이냐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것을 성경에 안 나와 있느냐? 나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보는데 바울이 초기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는지 그 초기의 버전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앞에서부터 해보죠. 고린도서 15장
50절부터인데요. 51절 2절까지 50절에서 52절까지를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 썩는 것은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받아요? 못 받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조상들은 무덤 속에 있대 시체가. 그래가지고 도킹을 한다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날. 그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잖아요.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51, 52절에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바울이 거기에 동참한다고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를 볼까요? 51, 52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여기 우리는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들이고 나도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리. 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둘 다가 마지막 나팔에 홀련히 변화돼서 주님 재림 때에 변화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우주적인 종말, 우주적인 재림의 순간의 마지막 순간인데 자기도 살아서 우리도 변화된다.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자기 살아생전에 재림하는 것이 개인적 종말이 곧 우주적 종말과 동일했기 때문에 이렇게 필수가 쓰여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주님의 재림은 지연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복음이 다 전파가 안 됐거든. 천국 복음이 딴 거에 증거돼 주님 오신다 했는데 안 됐거든. 그래서 점점 더 그게 아니구나. 개인적 종말하고 우주적 종말은 차원이 다른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런데 초창기에 썼던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빌골몬 골로새서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이 성경에 대해서 이 어느 한 부분만을 너무 확대해 버리면 안 돼요. 전체적인 아구 속에 하나씩 딱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13절부터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자들이 슬퍼하지 않게. 자는 자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잠잔다 그러잖아요.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잠잔다고 하잖아요. 죽은 자를 잠잔다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다는 거죠. 죽었다는 건 좀 이상하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예수 재림할 때 데리고 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땅속에 지금 무덤 속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천국에 있는 것일까요? 천국에 있는 거라고. 여기 짐작이 되잖아요. 짐작이. 이 말씀 한마디여도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도 하나님이 그분과 함께 데리고 온다. 데리고 오는 것이 내려와서 무덤 속에 일어나라 그런다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다 이거예요. 위에서부터 데리고 온다 그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벌써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천국에 들어갔구나. 그것을 우리가 암시할 수 있는 것이죠.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 게 부활의 순서를 말하는데 살아있고 남아있는 자는 잠자는 자보다 결코 강림하실 때 먼저 주님 앞에 서지는 않을 거다. 이게 주님이 먼저 그들을 데리고 오는 거니까 순서가 다르잖아요. 잠자는 자들을 먼저 데리고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그때 죽은 자들과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겠죠. 16절 그러면 그때 마지막 때 언제냐? 주께서 호련 큰 소리죠. 큰 소리 안에서 천사장의 소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한, 그러니까 하늘에가 지금 죽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는 자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데리고 온 자가 있고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된다라고 재림 때에 살아있는 사람과 죽어있는 사람,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죽은 그리스도인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동시에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주님께서 천국에 있는 이미 들어가 있는 영혼들을, 부활체로 들어가 있는 영혼들을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그때 재림할 때 죽은, 핍박받아 죽던 그때 죽은 그리스도인들 먼저 일어나고 부활이 되고, 그 후에 17절
우리 살아서 남아있는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들은 먼저 죽은 자들이죠. 그 재림 때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도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 주님이 오실 때 살아남아있는 자로 자기를 포함시키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살아생전에 주님이 오실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으나 주님이 오시질 않았죠. 왜 그럴까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네, 베드로후서 3장. 왜 그럼 안 오실까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죠. 네. 9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해서 한 사람도 천국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재림의 날짜가 늦어지고 있는 거죠. 네,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는 이랬으나 그 죽을 때, 자 디모데후서 4장을 볼까요? 1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 마지막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마지막 편지. 죽기 일보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의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제는. 예전에는 주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아직 멀었구나. 죽을 때는 내가 거기 내 개인적 종말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알았다는 게. 그러면 개인적 종말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자 4장 7절로 8절.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동안에 죽을 때 어떻게 될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7절 8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면류관을 하나님이 줘요? 예수님이 줘요? 예수님이 줘요.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님이 줍니다.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시면 예수님이 직접 면류관을 씌워줍니다. 티아라 관도 씌워주고요. 그 다음에 월계수 모양의 관도 씌워줍니다. 월계수 관에 금관이 다 있어요. 다 끼워주는. 근데 이것이 신비하게도 천국에서는 이거 하나 씌우고 또 씌워줘, 또 씌워줘요. 우리 여기서는 하나를 씌우고 또 씌우려면 이것이 안 될 텐데 천국에는 20개도 써요. 무겁지도 않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모가지 빠진다고 목 디스크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한 게 목 디스크 안 걸려. 그거 걱정 마세요. 네. 여러 면류관을 쓸 수가 있는데 천국에 들어가면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면류관의 상을 주는구나. 사도 바울은 알고 그렇게 죽어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초창기에는 우주적 재림으로 통하여서 개인의 종말이 끝날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본 게 아니니까 우주적 종말은 좀 멀리 있고 개인적 종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겠구나 라고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재림한 때는 거 보니까 주님이 이미 천국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환상으로 다 보는 거죠.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3장 이미 알았어요. 그것도 봤어요. 그런데 자기 때에 살아있을 때 그런 줄 알았지. 그러나 장차 되어질 일도 다 알아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도들과 함께 온다는 거 알았다.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 간 성도가 있는 거예요. 데리고 온다는 거죠. 그때 뭐예요? 2장 19절 20절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야.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 내가 수고한 대로 그날 면류관을 주신다. 주님이. 그거 다 한 거예요. 대선전서도 안 얻었는데 초창기는 자기 생전에 그런 주의 재림이 있고 개인적 종말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종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활의 첫 열매 고린도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퍼스트 프루트가 된 거죠. 첫 열매가 되시고 구약의 성도는 한꺼번에 부활체가 된 거고 예수님 첫 번째 부활이 된 거고 그 다음에 부활체가 다 된 거고 그 다음부터는 죽은 즉시 다 부활체인 거예요. 아시겠죠? 죽은 즉시 부활체가 첫 열매라는 것은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처음 딴 것이고 계속 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재림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부활을 개인적 부활이라고 그러고 이 부활을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해요. 무슨 부활이요? 첫째 부활. 프로토스 첫 번째.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처음도 똑같아요. 처음 부활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두 번째 부활은 예수 재림 때 부활이고 첫 번째 부활은 개인적으로 죽어서 계속 부활이 일어난 모든 것을 합쳐서 첫째 부활이라 하는 거예요. 개인적 부활을 합쳐서 첫째 부활이라고 재림 때 80억 인구가 한꺼번에 부활되잖아요. 죽은 자리 먼저 부활, 산 사람 부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부활은 두 번째 부활이라고 말은 안 나왔지나 마지막 부활이에요. 이것이 두 번째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은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부활이자 마지막 부활을 우리가 하게 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죽으면 지금 천국이에요. 지금 주님 만난다고. 오늘 가다가 교통사고로 ปุ๊ 해가지고 천사가 날개를 하라라라 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냥 뭐 교통사고 당해도 할렐루야지 뭐. 그잖아요. 왜? 한마는 세상 빨리 타나요. 아이고 살기도 힘들어. 너무 힘들어. 아유, 여자들 일평생의 남편들 밥 차려줘야 되잖아요. 어디 제대로 어디 숨 쉴 수도 없어. 2박 3일로 친구들 놀러도 못 가. 남편이 살아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나는 남자로 태어난 게 나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나는 너무 감사해. 우리 집사람이 나에게 음식 차린 거 단 한 번도 반전 투정 안 해. 지금까지. 그냥 감사해.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물어보세요. 우리 딸한테 물어보시라. 무조건 귀한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왜? 마누라가 안 차리면 내가 다 차려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 우리 집사람 어디 놀러 단 한 번 놀러 가기 어려워요. 남편이 밥 차려줘야 되는데 밥 안 차려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어. 네. 뭐 그 십자가 그런 십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누가 제가 지를 먼저 지레 써나가라 땀 먹으래 누가 뭐 먼저. 네. 네. 너는 남편을 사모하기로 성경에 나와 있어. 나는 내가 하는 게 아니오.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너는 남편을 사모한다. 창세기 3장에 아예 못을 박아놨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나한테 야단치지 마세요. 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는 걸 믿고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목숨 버리라는 각오를 돼 있어요. 우리 아내를 위해서는. 네. 그렇게 마음을 잡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갈 길이 달랐다. 뭐라고요? 갈 길이 달랐다. 이 갈 길이 달랐어요. 네. 갈 길이 다르니까 그런 길을 가는 건데 뭔 얘기다 지금 얘기했냐.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주여 정신 차려야지 지금 어디로. 자, 그래 우리가 죽으면은 지금은 바로 천국이다. 뭐라고요? 바로 천국이다. 오늘 바로 천국이다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죽은 다음에 또 뭐 주님이 뭐 천년왕국을 하고 뭐 또 뭐 혼인잔치를 하고 또 무덤 속에 있다가 어디에 또 있다가 또 살아나고 복잡해.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한참 멀었다 생각이래. 그런 얘기를 막 자꾸 들고 있으면.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은 정신이 바짝 나. 오늘 가네. 바로 심판대 앞에 바로 서네. 이거 바로 서네. 아이고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이게 정상이에요. 옛날에는 아주 복잡한 절차가 있고 저도 무덤에 쉰다니까 또 뭐 그러니까 그래 죽어도 한참 주님 뒤에 만나겠다 했는데 지금 만난다니까 5분 뒤에 만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심장마비 죽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도 요한은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불러가지고 그 장면을 다 보여줬잖아요. 그럼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먼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도 한 얘기가 있어요.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 바로 부활한다는 거 얘기한 적이 있다니까요. 무덤 속에 그 말이 정확히 이 얘기가 나와요. 자, 요한복음 15장. 사람이 죽으면 바로 부활체를 입는가 아니면은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 부활체를 입는가 얘기한 적이 있다고요.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27절은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권한을 예수님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판입니다. 우리가 다 상급받고 지옥 가는 거 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28절로 29절 시작.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나온대요. 그런데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부활한다 그러죠. 그것이 생명의 부활이 될지 아니면 심판의 부활이 될지, 그것은 이제 그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무덤 속에 있는 자니까, 야 여기 봐라, 사람이 지금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그게 말 없어. 그 말은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한다는 말, 주님 오시는 날이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에. 그런데 이제 유추를 하는 거죠.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는데, 그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까 우리가 죽어서 무덤 속에 있다가 주님이 오시는 날, 그때에 생명의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 받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말을 집어넣은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이라는 말이 오기는 없으나 근데 집어넣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그 위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25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하는 건지 아니면 죽고 육체를 빠져나올 때 부활하는 건지. 25절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주님, 지금 이때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거, 영혼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생명을 얻는 건데, 이거 뭐예요? 육체 속에 있는 영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8절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 이 무덤은 육체를 가리키는 은유적 표현입니다. 육체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때 죽을 때 바로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자만 가지고 이 무덤을 문자로만 생각해가지고 하는 사람은 결국에 무덤 속에 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의 재림 때는 말은 없어요. 여기 없는데 거기다 말 하나 더 집어넣어. 그래가지고 재림 때에 무덤 속에 죽어서는 무덤 속에 있다가 재림하시는 날 부활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 그렇게 안 나왔어요. 지금 듣는 자는 지금 살아난다. 그래서 바로 죽으면 바로 지금 천국 가는 거예요. 부활로 바로 부활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체를 바로 입고 천국 간다. 그러면 바로 부활체를 입고 천국 간 사람들이 있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최소한 7, 8번은 나와요. 몇 번 나온다고요? 천국에 이미 왕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지금 거기에서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의 표현이 요한계시록에 7, 8번은 나와요. 그냥 요한계시록 안 읽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이단 된다고 하잖아요. 그거 읽지 마라. 그건 무서운 거야. 그러고 읽지 마라 해가지고 절대 안 읽잖아요. 어떤 교회 가면 일평생에 요한계시록 강의는 요한계시록 2장, 3장밖에 안 한대요. 7교회까지만 딱 설교해.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들어봐야죠. 이것을. 물론 대학원 교재는 대학원 교재예요. 제일 심오하고 성경을 다 뚫어야 됩니다. 구약성경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예언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이사야서, 이거 스가랴서 정통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만 요한계시록의 이 은유적 표현들 다 거기서 갖다 썼거든. 다니엘서까지 다 갖다 썼거든. 창세기 37장부터 갖고 와서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에요. 이건 저자가.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한 거예요. 사도 요한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 영혼이 있는가? 있어요. 자, 4장부터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교회에 주는 말이고 4장부터 이제 불러 올리지 않습니까? 4장 1절에 열린 문을 두어가지고 나팔소가는 큰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죠. 올라와라! 마땅히 되어질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딱 천국에 갔어요. 여러분이 지금도 영혼이 빠져가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건 영체가 가는 거지 부활체가 아닙니다. 영체가 가는 거예요. 영체가 간다는 것은 영체는 좀 피곤합니다. 영체가. 네, 부활체는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영체가 가는데 그 영체가 보니까요, 보좌가 보이는 거. 이것은 실제입니다. 환상이 아니고 실제. 4장 2절. 보라, 하늘에 보좌가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셨네.
3절 4절 보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보석처럼 벽옥과 같고, 홍보석, 벽옥이라는 초록색이고 홍보석은 빨간색 비슷한 이런 것도 있고, 뒤에는 보좌 뒤에 무지개가 다 이렇게 있고, 그 모양이 또 녹보석 에메랄드 빛이 나고, 신묘막측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절입니다. 4절 중요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어요. 언제? AD 95년경에. 24 장로는 사람입니다.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가 아니에요. 24 장로들은. 그러면 24 장로를 구약의 성도를 봤느냐? 단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에스겔에서 읽어보세요. 불이 이글이글해. 그냥 불 타가지고 아무도, 이사야서도 막 무서워서 불불 떨어. 그건 아주 심판의, 구약은 심판의 보좌였잖아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화해를 이루어가지고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지금 담대히 나가는 거지. 구약시대면 그냥 벌벌벌 떨어. 아이고 입술을 찢어달라고 이사야는 막,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큰일 났다는 말이야. 입술을 막 찢어달라고 막 이래. 난리가 나. 구약은 무서워. 그런데 무서운 것은 불바다는 없고 생명의 그 빛이 나는 보석, 에메랄드 보석처럼 초록색, 빨간색 이런 거 참 멋지게 되는 이런 것이 다 보이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가 있는, 그 앞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구약 성경은 못 봤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이나 누가복음 22장에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기 때문에 너희들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고해 줬어. 아직도 그때는 24 보좌가 덜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얘기해 줬죠. 근데 AD 95년경, 예수님 살아갈 때 AD 27년에서 30년 사이에는 아직 보좌가 덜 정해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보좌가 지금 다 앉아있어. 24 장로가. 저는 24 장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누군지. 구약 성도 쭉 얘기를 다 했어요. 24 장로 지금 그 사람 앉아있어요. 분명합니다. 24 장로. 그러니까 천국에 이미 24 장로가 앉아있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구원받아서 최고 꼭대기에 있는 왕노를 하는 자들이 앉아있다. 이게 어디서 왕노를 하느냐 보세요. 5장 10절을 보세요. 5장 10절. 10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 당신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당신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당신은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리라. 여기에 천국에 있는 땅에서 왕노한다. 이거 말만 제대로 했어도 지상에 천년왕국이 펼쳐내기를 안 했을 텐데 여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여기를 주목하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땅에서 왕을 한다니까. 24 장로만은 아니에요. 24는 대표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의 대표로서 왕노라는 대표입니다. 그 왕노로서는 14만 4천 명이 왕노하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부터 이 70번째 줄까지의 6번째 줄까지 왕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노하는 데 여기 사람 말도 많죠. 그래서 왕국과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왕국이라는 것은 왕도 있고 거기에 백성도 있잖아요. 왕국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왕국을 삼으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다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예배드린다는 게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다 드리죠. 그래서 왕국과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왕도 있고 백성도 있고 중간에 다스리는 좀 더 고위직도 있고 이런 거예요. 천국에 가면 다 신분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왕노를 한다고 왕노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들이 왕노하는 것 중에 24장로가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다양하게 표현되는데 7, 8번은 표현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24장로들은 이미 앉아 있어. AD 95년경에 이미 천국에 있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고 환상을 본 게 아니고 실제를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24장로는 사도 요한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지. 지금 자기 이제 올라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미 정해진 거예요. 24장로는. 그래서 24장로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신약의 성도는 베드로, 바울, 스데반, 세례요한 4명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다 구약 성도예요. 보면은.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 백성들의 샘플입니다. 샘플. 그래서 구약을 너무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기독교이면은 신약 성경만 갖고 있어도 되는데 왜 구약 성경을 이렇게 많은 것을 경전으로 유대교 경전하고 똑같이 경전을 갖고 있겠어요? 이게 또 진짜니까. 할렐루야. 이것도 진짜니까. 그리고 훨씬 두껍 있잖아요. 두껍기도 다르잖아요. 예. 구약 성경 훨씬 많이 들어갔다니까요. 예. 대표니까 그런 거예요. 대표. 예. 그러면은 또 그럼 없느냐? 자, 요한계시 6장 보세요. 순교자들도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순교자들도. 순교자들도 6장 9절로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되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더라. 그러니까 먼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천국에서 호소하고 있어요. 천국에서. 여기에 제단이라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단. 예. 여기 제단은 어디 제단이에요? 9절의 하반절 제단. 제단은 구약 성경에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번제단, 하나는 향단이에요. 똑같이 제단이라고 나와요. 그럼 여기는 향단이겠어요? 번제단이겠어요? 당연히 향단이지. 천국에는 번제단 없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없다고 천국에. 이 땅에나 그런 거지. 천국엔 기도는 합니다. 찬양도 하고 예물 안 드려요. 구약 시대 자기 면류관을 벗어서 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물을 드리진 않아요. 헌금 안 드리니까 천국 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헌금 안 드려요.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제단은 향단입니다. 향단이라고 8장에 다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향단,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천국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해 죽였다고. 저들을 하나님 심판해달라고. 그래서 그 수가 찰 때까지 조금 기다리라며 흰 두루마기 입혀줬대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수가 차야 주님이 오는 거예요. 이걸 통해 아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근데 순교자의 수가 언제 차느냐? 주님께서 마지막 천년왕국 끝무렵에 사단을 감옥에서 천년의 끝무렵에 잠깐 내놓을 때가 있어요. 잠깐. 그게 올라오면은 그때부터 믿는 사람들은 확 죽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죽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때 죽을 때가. 그때가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가까이. 하나님 계속 사인을 보내고 있어요. 가까이 다가온 것 같아요. 그 수가 찰 때까지 거기 있는 사람이 있는데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볼까요? 7장에 봐요. 이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미래에 되어질 일이 아니고 그 현장을 본 거예요. 현장을. 미래에 되어질 환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현장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장 9절입니다. 7장 9절 1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여기도 종려나무 가지가 나오네. 이건 승리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어갈 때도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찬양을 했다는데 이것도 똑같네. 주여. 천국에 다 예표잖아요. 똑같이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이번에는 보좌 앞과 어린 양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목사님 이게 환상인지 아니면 진짜 그 현장일지 환상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죠. 그 뒤에 나오는 거 보니까 14절 보니까요. 장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저 사람이 누구냐고. 13절 14절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고 있는 자들이에요. 뭐라고요? 현재 분사. 지금 나오고 있는 자들. 장차 나올 게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기 때문이다. 지금도 나오고 있어. 지금도 계속 지금 이 보좌 앞에 가서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봤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이것 때문에 결국에 뭔지 아세요? 이들은 레벨이 뒤로 처지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제가 낮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사명자들, 제자들이잖아요. 사명자들. 순결한 영혼들을 찾아서 주님이 오실 주님에 붙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순결한 자들 그룹 있잖아요. 순결한 자들. 때묻지 않는, 아직 사람이 타보지 않는 나귀. 예, 그런 순결한 영혼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의 겉옷을 바친 사람도 있는데 바칠 게 없어.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 꺾어다가 흔든 거예요. 여기 종려나무 흔들어 꺾은 사람 저 뒤에 보좌에 못 앉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 저 뒤에서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 자리 자체가 너무 행복해. 예. 발을 땅이 닿지 않을 정도 기뻐해. 왜?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 비하면 나는 천국 안에 있는 것 사실 자체, 천국 안에 내 집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 할렐루야. 번지수가 여러분 다 있으신가요?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내가 나중에 영이 더 해가지고 근데 다 조사를 해드릴게요. 집사님 집에 가니까 말뚝밖에 없습니다. 내가 다 얘기해 줄게 나중에. 그러면 이제 그럼 너무 실망해서 우리 안 나오려나? 얘기 안 해야 되겠다. 당신 집터를 가니까 천사가 돌만 골라내고 있습니다.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오! 집사님 집은 벌써 3층 올라갔네? 네? 그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참, 이미 여기에 들어가 있다. 지금 계속 들어와서 채워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채워지고 있다. 그리고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노래소리가 재밌어요. 10절에 보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찬송이 재밌잖아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5장으로 넘어가요. 5장. 5장에 보게 되면은 5장 안 봐도 되겠습니다. 이 7장 10절에 나와 있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게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 19장을 푸는 열쇠가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19장 1절로 2절 말씀. 이 말씀이 누가 하는 얘기냐? 안 나왔잖아요. 허다한 무리라고 돼 있잖아요. 많은 무리. 아까 7장 9절에 많은 무리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지만 좌우지간 이것이 누군지를 찬양 내용을 보게 되니까 알 수가 있더라는 거죠. 자, 19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 두 개 더 붙였죠.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미 천국에 허다한 무리가 있어. 장차도 이들이 아니고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지금. 네. 그들이 있는데 이들이 누구냐? 아까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종려나무까지 흔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하고 있는 그 성도들. 좀 계급이 좀 떨어지지만 자, 그 뒤에 찬송하고 있는 무리들이요 이거는. 이들이 그런 무리라는 것을 이 무리들이 누구였느냐? 이 무리들이 다는 아니겠죠. 허다한 무리라고 했으니까 꼭 그거하고 꼭 종려나무까지 흔들리는 아니까 여기는. 근데 그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도 좀 계급이 좀 계층이 낮지만 천국에서 찬양하고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여기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똑같은 찬양을 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런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기 허다한 무리는 최소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천국에서 이미 구원받아서 찬양하는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무리가 있구나. 근데 이 무리가 누군지 18장에 나와요. 답이. 이들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일 후에라는 것은 그 앞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뭔 일이 있었느냐? 18장은 바벨론을 심판하는 큰 음녀를 심판하는 거예요. 큰 음녀를. 큰 음녀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과 약혼 관계에 있었으나 바람을 피워서 세상의 쾌락과 돈과 이런 것에 양다리 신앙을 거친 그 사람을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그 음녀들의 어머니가 대빵이 있는 거예요. 대빵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씀으로 굳이 한다면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과 같은 여자예요. 당신들 우상의 제물은 먹어도 죄 아니야. 그거 죄 아니야. 그러면 다 우리는 다 그러면은 다 그거 못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래서 그 음녀가
있는데 그 음료들을 주님이 심판하는데 음료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환란의 어느 순간에 주님이 먼저 데려가십니다. 성도들을. 그때 남겨집니다. 음료들은. 그래서 음료들은 처참하게 유린당해요. 주님께.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시기에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주님 휴거시킬 때 있어요. 그때 올라가려면은 지금부터 환란 다 통과하는 어느 정도 다 통과하는 거예요. 환란 나를 감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자, 우리가 지금부터 잘 준비하셔가지고 더 많이 깨끗한 그릇이 되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보려면 깨끗해져야 돼요. 그럼 18장에 뭐라고 돼 있느냐? 이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하늘과가 아니에요. 하늘이요. 이렇게 돼 있다고 원래는. 하늘이요. 그리고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지금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은 천국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녀로 말미암아 음료죠.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큰 음료를 심판해가지고 심판을 모양이 21절에 보니까 큰 맷돌 같은 돌을 갖다가 바다에 팍 던져버리고 큰 성 바벨론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음료로 말미암아 23절에 만국이 미혹됐죠. 땅의 상인들과 왕족들도 미혹됐고 24절 왜냐하면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녀의 성, 큰 바벨론 성 안에서 발견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이 사람들 세상과 짜게 살면서. 그래서 죽였어요. 선지자들, 사도들, 성도들. 이 사람들, 그 다음에 땅 위에서 죽이면 순교자들. 이 사람들이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1절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 속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음료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이제 신원하여 주셨다. 찬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들은 절대 천사 아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순결하게 믿어서 세상과 타협한 음료들에게 핍박을 당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진실로 주님의 뜻을 하려면 뭘 그렇게 어렵게 믿어?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 뭘 그렇게 회개를 그렇게 열심히 해? 그냥 적당히 살다 가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누가 됐든 간에 따라가지 마세요. 누가 됐든. 여러분들 신앙은요. 하향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하향으로. 타협하거나 하향으로 내려가면 침륜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상승으로 가야 돼요. 신앙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세니까 좀 쉬운 말씀 하는 교회로 가야 되겠다. 반드시 타락해버려요. 쉽지 않아요. 항상 상승을 타야 돼요. 상승을. 이렇게 계속 올라가야 돼요. 여기 보니까 19장 1절에 허다한 무리들도 결국에 구원받은 사도들, 선지자들, 성도들, 순교자들 이런 사들의 음성이다. 알 수가 있죠. 그것만이 아니죠. 요한계시록부터 14장을 볼까요? 지금 7장 하다가 19장으로 갔는데 또 14장 1절 보세요. 1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여기에는 일종의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이라고 규정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14만 4천 명이 거의 안 찾는데 찾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으나 좌우지간 14만 4천 석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그때 당시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환상을 본 것이다 해도 틀린 것은 아니죠. 여기는 아니지만 15장에는 정확합니다. 15장에 보세요. 15장 2절에는 죽은 또 믿음 지키다가 죽고 그렇게 짐승의 표를 안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15장 2절 이들은 이미 천국의 유리바닷가에 서서 찬양을 합니다. 자, 15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천국에 있는 그 생명강은 유리바다예요. 유리처럼 투명하기 때문에 생명강이. 그래서 그 앞에서 지금 찬양하는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무리들은 14장은 아니더라도 15장은 이미 그렇게 해서 짐승의 수를 이기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그 18장과 19장에 나와 있는 사도 선지자, 그 다음에 사도들 이런 거 있고 19장 1절에 하늘의 허다한 무리, 이들도 결국에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7, 8부류의 사람들은 이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찬양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리고 예배 때 그 24장로들은 금관을 쓰고 있는데 금관을 벗어서 드립니다. 지금 보세요. 나는 기도를 많이 해서 회개를 많이 해서 깨끗하다. 그럼 볼 수 있어요. 금관을 딱 써서 벗어가지고요. 면류관을 써서 주 앞에 딱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는 딱 드리고 무릎을 꿇고 딱 드린 다음에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미 천국에 들어간 성도들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0장 4절에 마지막으로 천국에 미리 들어간 성도들 20장 4절에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했다. 그러니까 이미 개인적 부활을 통해서 이 24장로들과 심판 거기에 가서 심판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왕노한 자가 있대요. 천년왕국이 예수 재림에서 그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단 한 번도 어린 양이 사자와 함께 뛰어논다는 말이 없어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솟는다는 말도 없어요. 유대인들이 대상에 대해서 이방 민족을 가르친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에 왜 거기다 붙이는지 몰라. 근데 붙이고 싶대요. 왜? 그 교리가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 교리를 따라가고 싶다는 거예요. 따라가셔야 되고 어쩔 수 없어요. 죽어서 이제 나중에 그게 아니라고 이제 가슴을 치고는 거 그때 뒤에 문제니까. 네, 자기가 따라가고 싶다. 사람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제가 이해를 했더니요. 반대하는 사람 누른 사람이 많아요. 영상에.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해요. 저는 진리를 얘기해야지. 그 사람들 마음을 비율을 맞춰주려고 아니요 당신도 맞아.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제 얘기가 맞는지 맞는지 죽어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성경에 있는 대로 저는 증언을 하니까 이 땅에 누군가는 그래도 진리를 하는 사람은 진리에 가까운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그러는 거니까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좋은 얘기해야 많이 누르고 구독도 되고 말이죠. 좋아요 눌러야 제가 좋은 것이지. 아니요 막 이리 눌러 나 안 좋아해. 나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러나 뭐 성경에 저는 증언하라고. 저는 주님의 종이지 그 사람들의 종이 아니에요. 그들이 싫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뭐 그들도 나중에는 알겠죠. 시간이 지나면은. 저의 모든 말은 제가 답이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알고 죽으면 안다.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워낙 안 믿으니까 안 믿겠다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죽어보면 알 것이에요. 그것은 정확히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성경적이 아니면 저를 빼세요. 제 말을 듣지 말고 저를 안 들으셔도 돼요. 그리고 저를 빼셔도 되고 제가 하는 말을 안 들어도 되지만 그러나 진리만을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것 같다. 저 사람의 인격을 보고 저 사람의 삶을 보고 그다음에 저 사람이 지금까지 얘기한 걸 쭉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이분은 진리적인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겸손히 조금 자기를 내려놓고 다시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천천히 들어보시면 성경이 다 들어와요. 제가 하는 말은 성경이 다 들어와 버려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어와 버려요. 이렇게 그것이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나도 조금 거기에 주님의 그 부합됨을 위해서 몸부림을 가기 때문에 주님이 조금 저도 아는 거죠.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왕노를 한다는 걸 정확히 나도 잘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그 성 밖에서 한다는데 우주로 가서 하는지 나 아직 보지는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모든 데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죽은 즉시 부활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견해고 그래서 지금도 저 천국에서 왕노릇 하는 성도가 천국에 있다. 모든 지금의 간증 들으면 있다고 얘기하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 무덤 속에서 무슨 잠자고 있다가 나중에 깨어난 건 아니다. 정확히 아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 죽으면 주님 앞에 선다는 각오로 오늘 부지런히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순교자들이 이미 들어가 있고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들어가 있고 짐승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들어가 있음을 봅니다. 주여, 우리들도 그 대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갖고 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